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독교 에센스 8과 기도와 말씀 묵상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계속 강조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기도는 어떤 면에서 모든 종교가 다 합니다. 기독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하고요. 종교가 없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급하면 기도하죠. 어떤 사람 급하니까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아무나 있으면 도와주이소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기도는 사람한테 가까운 것인데,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기도는 기원, 단순히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누군가에게, 나보다 더 강하고 초월적인 존재에게 부탁하고 요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이 중심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해서 대부분의 기도는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어떤 다른 존재에게 조르고 부탁하고 애원하는 거죠. 그 기도는 중심이 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좀 다릅니다.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 부분이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기도와 성경 바깥에서 종교인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뭘까요? 여러분은 기도를 할 때 어떤 부분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혹시 어려웠습니까? 과거에? 다른 거를 내려놓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 집중해야 되는 거. 그게 어려울 수 있죠. 뭔가 기도를 해보려고 눈을 감으면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갑자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려고 딱 하면 이제 빨래 돌려야 되는데, 기도하려고 딱 앉아서 눈 딱 감으면 뭐 안 했는데, 그리고 갑자기 할 일 목록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뭔가 또 시간이 막 지나가 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제목에 대한 질문을 많이 가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일까요? 기도 제목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자기 어떤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에 따라 응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믿음인 거죠. 잘못된 내용으로 기도하면 응답 못 받아, 이렇게 그 사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만한 기도를 해야 응답 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 내가 기도 응답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기도 제목만 찾으면 응답 받을 거야. 이거는 마치 그런 믿음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성경에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을 딱 말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건 내가 원하는 거야, 응답해 줄게, 이런 내용 있나요? 종교에서? 종교에서도 배울 수 있겠죠. 근데 종교보다 우리가 좀 더 보편적으로 보면 사회생활에서 배우지 않나요? 직장 상사나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딱 제시해야 들어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안 하면 무시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에서 배우는 그것들이 그런 믿음으로 주어지지 않았을까. 물론 성경 구절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과 유사한 구절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니까 그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의에 먼저 맞춰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인지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구절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기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내가 원하는 기도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고, 오직 하나님 원하신 것만 기도해라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솔직하게 필요한 걸 다 구해라. 하나님 아버지야. 솔직하게 필요한 것 좀 다 구해라. 이러니까 또 거기서 헷갈린 지점도 있고 그렇겠죠. 자, 오늘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는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종교인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됩니까? 왜 기도가 하나님 자녀는 우리의 특권이 될까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약속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내 이름으로가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예전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기도 끝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응답받아 이렇게 배웠어요. 아무리 기도 실컷 다 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 안 하면 그 기도는 응답 안 돼. 마치 이제 서류 다 써놓고 결제 안 한 것처럼 안 된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내 이름으로가. 그러니까 하나님 좀 야박하시지 않아요?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뭐 새신자가 몰라가지고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새신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빼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빼먹었어? 네 기도는 헛것이야 이러면 뭔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중요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내 이름으로 이 말은 구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나갈 때 그랬죠.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자, 여기서 이름으로라는 거는요 단순히 이름을 불러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전인격이 들어갑니다. 이름 안에는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게 그 이름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말은요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존재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말은 그 여호와가 전능하시고 여호와가 창조주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나의 모든 믿음으로 나간다 이런 말로 봐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다 응답 받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믿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복음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일 하셨는지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를 쓴다고 해서 하늘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럼 뭐지? 그거는 주문이잖아요. 주문. 예수라는 이름은 정말 많거든요. 필리핀 사람도 지저스 진짜 많아요.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슈아라는 이름이 많았다고 해요. 예슈아 이러면 여러 명이 뒤돌아볼 정도로. 왜냐하면 뜻이 너무 좋잖아요. 구원자. 그러니까요 예수님 이름으로란 말은 우리가 믿는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한 일이 바로 십자가 부활인데 그걸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끝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틀렸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실상은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대신 의를 이루셨기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그러니 긍휼을 베푸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그 말을 압축한 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 못하면 예수님 이름으로가 주문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이해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이 말이요 나에게 너무나 은혜롭고 강력한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기도할 때는요, 그건 특권이 됩니다. 다 들으셔요, 하나님.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면 들으신다. 우리가 무엇이든 구해도 하나님께 다 상달이 되는 거죠. 그게 특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는요, 자기의 소원이고 부르짖음일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응답하실 이유가 사실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간구를 들어줘야 됩니까? 범죄했는데, 범죄자들인데 하나님께는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베푸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었고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좌 앞으로. 보좌가 어떤 데입니까? 이 땅에 있었던 보좌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언약궤였죠.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불렀죠.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마음껏 못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 딱 들어갔어요. 대속죄일에. 목숨 걸고 들어갔어요. 피 바르고 피를 들고 들어갔어요.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보좌로 나아갑니까? 그게 유대인들한테는 가능하지가 않은 생각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죠. 그럼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면요, 구약의 성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요. 첫 고백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 불러요. 특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라 못 불렀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 고백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로는 고백이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는 고백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근데 개인이 하나님에게 아버지 이렇게 감히 고백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리가 엄청나게 좁혀진 겁니다. 특권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말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룩하게 하도록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를 불러들일 수 있는, 이 땅에 실현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역시도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걸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기도문을 외워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나가라는 거예요. 기도로, 예수님 가르치는 기도는 그겁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하늘에 계신 아빠. 이번에 제가 그 컨퍼런스 다녀왔지 않습니까?
메인 강사가 2명인데요. 한 분은 여자 목사님이고 한 분은 남자 목사님인데 두 분 다 백인인데 그 여자 사역자는 이력이 되게 독특합니다. 20살 때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자기가 사역하는 단체는 제자 훈련시키는 단체인데 등산과 암벽 등반을 하면서 훈련시킨대요. 그러니까 그 암벽 등반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 훈련 내용을 같이 연결시킨 것 같아요. 그걸 하다가 사람이 왜 변화된지 어떻게 변화된지를 좀 연구하고 싶어서 하버드 대학에 뇌과학 인지과학 전공을 하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을 코칭해주고 교회 개척을 지도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파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파파.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뭐라고 합니까? 되게 신선하게 여겨졌어요. 데디도 아니고 파파. 파파는 아이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아빠, 빠빠, 아빠. 근데 다 큰 어른이 파파 이러거든요. 하나님 부를 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가깝게 여기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그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는 아버지 그렇게 돼 있죠. 파테르, 헬라어로 파테르인데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줄. 아빠라 불러라 이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근데 그 친밀한 대화를 나누되 아빠를 바라보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라는 거예요. 아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빠의 나라가 임하고 아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거 일용할 양식 아빠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서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쳐버립니다. 누군가 그 사람 칭찬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누군가 그 사람 편들어주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막 장점을 얘기하는데 막 내가 화가 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요. 나에게 문제가 온 거죠. 다쳐버립니다. 그 여자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뇌과학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의 뇌는 다치고 방어적이 된다. 하나님조차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저는 그 말에 공감이 되는 게 저는 성도들을 상담해서 봤거든요. 남편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다른 면에서는 믿음이 좋아요. 다른 면에서는 믿음이 좋고 사역도 잘하고 다른 사람 케어를 잘해요. 근데 남편에게 오랫동안 불화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남편에 대해서만큼은요. 이분이요. 굉장히 악한 말을 해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그 인간을 위해 기도를 왜 해요? 그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분을 위해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부분들을 보이는 분을 몇 번 제가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게 상처가 무섭구나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무섭구나. 우리가 상처로 인해서 미움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하나님이 말해도 안 들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도 안 먹혀요. 그건 그거고 나는 아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안 겪어봐서 그래. 안 겪어보고 그런 말 하지 마. 제가 겪어봤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 되는 거죠. 다쳐버렸어요. 가능성과 기회는 없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거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우리의 원수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하고 그 사람을 막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우리는 닫혀있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게 영적인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주기도문에도 그 기도를 넣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는 기도인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할 테니까 저를 용서해 주 이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용서받았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제가 또 다른 사람 용서하겠고,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용서의 긍휼을 계속 베풀어 주십시오. 용서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거든요. 그게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를 원하십니다. 현실을 이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아무도 우리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진짜 원수는 따로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혈과 육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든지 간에 우리의 원수가 돼 있다. 우리는 함정에 빠진 겁니다.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거기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암기하고 외우는 걸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의 기도가 확장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그냥 주기도문을 외워보세요. 그러면서 조금씩 집어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늘에 계신 아빠, 아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제가 살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때문에 아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삶에서, 일터에서 아빠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제 중심 아시죠? 제가 아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만큼 제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아빠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인해서 아빠의 뜻대로 제 삶이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빠를 대적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마음이 회심해서 아빠에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아빠 오늘 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필요한 게 그날 다르잖아요. 이를 제가 강의하러 간다. 그럼 지혜와 언변이 필요합니다. 오늘 필요한 언변을 주세요. 그리고 어떨 때는 용기가 필요해요. 면접 보러 갈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빠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그날 필요한 걸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십시오니까 나의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아빠 오늘 우리 자매가 중요한 시험 치러 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주세요. 오늘 자매가 조금 지금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아빠 공급해 주세요. 그럼 아빠 이 사람 용서가 안 돼요. 이 사람만 생각하면 자꾸 스트레스 받고 기도해 주기도 싫고 막 그래요. 하지만 아빠가 저에게 베푸신 용서를 제가 기억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원수를 사랑한 말이 좋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그거는 무리 되잖아요. 내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요. 다만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를 수용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하면서 하나님 예를 드시면서 이렇게 하시죠. 아버지도 자기를 믿지 않는 자에게 비와 뭐를 주신답니까? 비와 햇빛을 주신답니까? 네. 그거 주신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원수를 좋아해야 된다, 감정적으로 좋아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도 잘 되도록 깨닫고 그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도와주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용서하는 것.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주기도문의 기도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아빠와 가까운 존재로 이렇게 부름받은 겁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제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틀린 제목 해도 됩니다. 아빠가 바로 잡아주십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 믿는다면, 구원받았다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유익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잘못된 기도는 아버지께서 고치실 겁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아빠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뭐 바로 잡아줄 것도 없어요. 근데 와가지고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네가 잘못 알고 있구나. 그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죠. 근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죠. 중요한 거는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냐, 기도 방법이나 내용이 아니라 누가 기도하냐입니다. 예수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뭐라고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이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우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왔잖아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집니까? 하나님 여러분 마음 부르신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언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초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잘 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먹고 같이 지내고 같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돈도 많고 뛰어난 사람도 많았던 교회로 보여집니다. 자기들끼리 바쁜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초대하지도 않아요. 예수 중심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도 예수 중심이 아니고 행정도 예수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끔찍합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문 좀 열어봐라. 내가 들어가자. 우리의 마음에 말씀 읽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드는 거는요,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된 자리로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는요, 나 오늘 10분 했으니까 끝. 여러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집에 사는데 그럽니까? 오늘 엄마하고 10분 시간 딱 재가지고 10분 대화했네. 오늘 할 거 다 했다. 이제 말 걸지 마세요. 이럽니까? 그건 비인격적이잖아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지. 어디 가니? 이러면 어디 가요? 잘 다녀왔니? 예, 잘 다녀왔어요. 그게 인격적인 교제 아닙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죠. 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묘사하는 이 사람 인생에 대해서 한 줄로 딱 묘사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죠. 에녹.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야,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런 평가가 우리가 남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나영자매 제일 창창한데 우리 중에서는 위 빼고 묘지에 하나님과 동행한 자 손나영. 와, 뭐 물론 자기가 적고 싶으면 그렇게 적을 수 있겠지만 내가 그렇게 써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자 조현선, 이렇게 우리가 기억될 수 있다면 너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뭐 그 사람 돌아다니면 뭐 이제 시커먼 게 보이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사람. 하루를 시작할 때도 대화하고, 하루를 진행할 때도 대화하고, 하루를 마칠 때도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다른 말로는요, 항상 기도 모드에 있었다. 24시 기도 진짜.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말한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 가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주님 잊지 않게 해주세요. 설교를 할 때도 주님과 대화하면서 설교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주님과 대화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날은 됐어요. 근데 다음날 되면서 또 주님을 잊고 뭘 막 하고 있더라고. 그래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겁니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요, 하나님 향해 열려 있는 거잖아요. 자,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뜻대로 구하는 것. 요걸 가지고 그래서 기도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요.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자, 담대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진 우리의 담대함이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기도문에 또 있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단순히 제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말이 되는 거죠. 마치 이거를 하나님 원하시는 내용을 찾아서 그것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조종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내가 설득당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 지혜가 측량할 수 없이 뛰어나시고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 능력이 측량할 수 없이 뛰어나시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거를 찾아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는구나 뭐 배울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해라. 이웃 사랑하는 걸 기뻐하신다. 가난한 자를 돕고 원수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 개개인의 상황에, 복잡 다양한 상황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만 읽어가지고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쉬운 길을 찾는 게 성경을 갑자기 확 편다든지 아니면 설교에서 자기가 원하는 단어를 기다린다든지, 어떤 사람은 이사를 가고 싶고 가기로 결정을 딱 했는데 가는 게 하나님 뜻이냐 아닌가 찾다가 설교를 딱 들었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구나 이거는 응답 받았어 이러면서 막 가는데 그거는 뭔가 하나님하고 안 친한 사람, 너무나 안 친한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신 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간단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 원하는 거 뭐예요?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그게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내 안에 담고 그걸 가지고 주님하고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깁니다. 하나님 뜻이 내 마음에 전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가 원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구해도 다 응답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기도가 이런 거죠. 뭔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제목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고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에서 가장 기쁨을 얻는 관계도 그런 관계가 아니겠어요? 뭔가 내가 원하는 일들이나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도 좋겠지만 뭔가 사람들이랑 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저 사람 마음이 뭔지 알 것 같고 내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주고 마음이 통하고 이때 우리가 그 관계에서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척하면 척하는 그런 관계. 기도는요, 그걸로 하나님과 그러한 교제로 들어가도록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면서도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냥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리 필요를 다 안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기도를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와 소통하고 대화하고 깊은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라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욕심대로가 아니라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가르쳤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날 필요한 것. 빌립보서 4장 19절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그랬어요. 너희 모든 쓸 것. 이거는 영어로 all your needs입니다.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때로는 맞아 떨어지는데 때로는 안 맞아요. 왜냐? 우리가 필요라고 생각한 게 하나님 볼 때는 필요가 아니라 욕심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조절해 주십니다. 안 주시면 안 필요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판단 내리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순종을 전제로 기도하라 그러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의 기도 아닙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기도는 순종하겠다는 기도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은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자마자 움직입니다. 쫙 흩어집니다. 하나는 이리 가고 하나는 저리 가고 말씀 떨어지자마자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떨어지자마자 안 움직이죠. 판단이라는 걸 하죠. 할 수 있겠는가? 이걸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하면 힘들지 않겠는가? 우리는 움직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이 즉각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힘을 주세요. 그 기도예요. 그래서 순종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 마음으로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 찾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내게 필요한 것을 알아가고 구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가 기도한 그것을 우리는 이미 얻은 것입니다. 얻은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구했다면 응답될 줄 믿고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어요. 중언부언. 중언부언이 무슨 말입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거. 주문해오는 것 같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문을 정해놓고 그 기도문을 이렇게 계속 읽는 기도도 어떻게 보면 중언부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어떻게 보면 마치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100번이면 100번, 300번이면 300번 분량을 채워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종교에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 남묘랭이교, 불교 108배, 3000배, 만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거든요. 믿음으로 구했지 너네가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다고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할수록 그 분량이 빨리 찬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바는 아닙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굉장히 많은 말을 드려야 응답하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인격적인 분입니다.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언부언, 주문 이런 거는 마치 하나님 움직이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거죠. 그럼 기도문이 다 나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상기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는 좋은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 읽기만 해도 기도 응답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배운 사람이 마치 하나님께 요걸 읽으면 요게 마치 주문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걸 계속 따라 읽기만 하면 응답됩니다 이러면서 뭔 내용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죠. 기도문을 활용하려면 그 기도문을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이 기도는 이래서 하는 거야. 이 내용은 이래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요한 내용을 처음에 쓰신 자들은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문을 만들어서 요거를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좋은 기도문은 주기도문이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니까. 그런 의미로 기도문을 만들고 사용한 것은 상관없는데 그게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든 부부를 위한 기도문이든 뭐 교회를 위한 기도문이든 상관없이요. 근데 내용을 묵상하지 않고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기교적으로 하나님을 머리에 떠올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화한다는 그런 관념도 없이 그냥 줄줄줄줄줄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중언부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친 건요. 은밀한 중에 다 듣고 계시니까 골방에서 기도해야 된다. 사람들 안 보는 데서 기도해라. 우리 그게 낫다. 하나님께 집중해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나님 한 번만 들어도 다 안다. 하나님 침에 안 걸렸다. 하나님 우리 기도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한 번 기도해야 된다. 근데 왜 그럼 우리는 어제 기도한 거 그러면 오늘 기도하면 안 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한 번만 들어도 응답하세요. 근데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초점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위에 두고 욕심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데 내 초점을 두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문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들으면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안 잊어버리죠.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잊어버리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하시면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방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탄의 보이스피싱을 준비해라. 준비해라 아니라 주의해라.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11장 14,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이건 예수님도 경고하신 거죠.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도 이 마호메트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천사 가브리엘, 구약에 등장하는 천사죠.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 마호메트에게 신앙 고백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근데 마호메트가 그 신앙 고백을 회피하니까 막 이렇게 안아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쪼르면서 고백해! 이렇게 강요를 해서 고백하게 했다는 겁니다. 뭔가 성경에 등장한 계시와는 상당히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 주장은 그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나에게 꾸란을 줬다.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게 그거예요. 마호메트는 문맹이었다. 그 사람 글을 쓸 수가 없어. 그럼 그 사람 꾸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신이 준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나 어떤 신적인 존재가 등장해서 속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한테 뭐라 말했다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시와는 너무 맥락이 다른 거죠.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임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보이스피싱을 통해 사기죠. 사기치는 겁니다. 우리 기도 생활을 망가뜨리더라도 어떻게 속입니까? 첫 번째, 기도 못하게 합니다. 일단 온갖 유혹을 다 합니다. 기도 못하도록.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전화하고 톡 들어오고 할 일 생각나고 딴 때 생각하다가 하필 기도하려고 할 때 생각이 다 나요. 그런 유혹이 들어올 때 우리는 내려놓고 잠깐이라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짜 음성을 들려줍니다. 가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틀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의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 같은 생각이 확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이 확 일어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분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분별하냐? 그거는 좀 뒷부분에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원하고 바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는 방법은요, 네 가지죠. 여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yes, no, wait, better way. yes는 뭡니까? 우리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죠. no는 뭡니까?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요거는 wait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wait는요, 기다리라. 아직은 아니다 이거죠. 응답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안 일어나면 이걸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건지 기다리고 있는 건지 분별하기는 어렵죠. 언제 분별이 되냐? 시간 지나야 분별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데는 안 되고 갑자기 다른 사람이 연락 오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지 더 나쁜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찾아오는 것들이 하나님이 더 좋은 응답은 아닐까 이렇게 분별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했던 회사에는 못 들어가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것이 더 좋은 응답인지 아니면 그냥 내 착각인지 그것도 분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헨리 블랙컵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보면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몇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참고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하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뜻을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로요, 계속 기도하게 하십니다. 계속 기도가 돼요. 기도할 때 계속 나와요. 빌립보서 2장에 말하듯이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신 뜻이 있다면 이성이 자꾸 생각이 나고 기도가 나오고 기도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려주십시오 이러면 성령께서 그 부분도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라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방향을 바꿔 나가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게요. 하나님 영이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큐티를 묵상을 매일 하다 보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지혜와 영성이 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없이요, 평소에는 묵상 안 하다가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뜻이 뭐냐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색한 거예요. 묵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말씀이 나한테 주는 건지 지금 주는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묵상 훈련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은혜되고 어떨 때는 별 은혜도 없이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어떨 때는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 영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특히 몇 주 전만 해도 역대상 할 때 여러분 찾기 힘드셨을 겁니다. 본문 전체 내내 무슨 레위 지파를 세웠고 누구는 뭐 담당하고 문지기를 4,000명 세웠고 이런 건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도요, 그거를 꾸준히 기도하면서 지속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점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이 됩니다. 진짜 하나님 뜻이라면요.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말씀으로 확인이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 공동체의 점검입니다.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과 이제 소통해 보는 거죠.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기도하시는 분들과 나눠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과 내게 주신 생각들을 나눠보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동지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기도하다 보면 객관성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뭔가 그게 내가 정말 원하든지 아니면 정말 두렵든지 이러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잘 못 봐요, 주변을.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한다고 해도 이미 확증 편향을 가지고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옆에서 같이 체크해 주는 게 중요하죠. 예, 이런 부분에 우리가 서로 체크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단속도 좀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조용하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거를 그 사람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허락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버린다. 이러면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이나 중요한 기도 제목 나누는 거를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알려줘도 상관없을 부분만 이제 나누고, 진짜 내 내면에는 중요한 제목은 이거 말해서 또 알려질지 모른다. 이래서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뭔가 이제 겉으로는 사이 좋게 막 지내는데 진정한 내적인 기도에 소통은 없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입단속을 잘해주는 이유기도하죠. 공동체 안에서 주의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주위 상황을 통한 분별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일이 돌아가는 부분들, 사람들이 움직이는 부분들,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더 세밀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겠죠. 이걸 보면 사실 근데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체크한다고 해서 바로 명확하게 다 분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찾는 게 왜 이리 어렵냐. 근데 하나님은 어렵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 네 가지를 분별하려고 하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묵상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기도의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확인하고 있어야 돼요. 요 네 가지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네 가지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교회 공동체와 믿음으로 건강하게 소통하고, 내 산업이면 산업, 가정이면 가정, 일터에서 이런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이 네 가지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쉬워지는 것이고, 여기로 또 내가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힘든 거죠.